마저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고향을 찾아가는 이 시간에 고향을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자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향이란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또 내가 태어난 곳이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향수가 묻어나는 곳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골목길이 넓었는데 나이 들어 가보면 얼마나 좁은지.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기란 쉽지 않고 몸이 떠나도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 고향이지요. 어찌됐건 고향은 부모님의 자리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있는 뿌리입니다. 뿌리는 쉽게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행렬이 이어지고 아무리 바빠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고향을 떠나갑니다. 삶의 뿌리, 삶의 표정이 박힌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도 같은 언어, 같은 얼굴, 같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 당시 고향을 떠나는 것은 부족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을 떠나서 서울로 가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죠. 아브라함 당시는 부족 국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시족 사회입니다. 같은 혈통끼리 같이 모여 사는 완전한 시족 사회, 부족 사회지요. 전부 삼촌, 이모, 고모, 조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국가제도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제도가 발달되면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래서 신고도 하고 출동도 하고 어떤 보호와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는 철저한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이는 낯선 사람이고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야 저놈 죽여라 침입자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침입자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해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또 그날 땅에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2번씩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시족사회에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역사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저주가 내려온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다 보아라. 이걸 가지고 가문에 저주가 내려온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성경을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사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래서 앞과 뒤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적 배경이 튼튼해야 되고 특별히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 장로교 합동철 목사님들이 좀 성경을 균형 있게 보는 편이죠. 신학이 곧 목회는 아니지만 목회는 신학적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을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리고 신학교 졸업 이후에 어떤 책을 읽었느냐, 졸업 이후 계속
읽어나가는 책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여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고향을 떠나는 것과 아브라함 시대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떠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고향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짝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사건을 사도행전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와 사도행전은 1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기하게 통일성을 이루고 짝을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이사야 5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복주었고 아브라함을 장성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복주셨고 장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51장에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에,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은 것은 두 번째 부름이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르라는 지역은 고대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를 이루는 곳입니다. 우르, 휘시, 우루, 이 3대 도시는 강을 끼고 있는 발달된 도시로 수메르어를 사용하는 고대 문명 발상지입니다. BC 6세기까지 지구라트라고 하는 대형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우르 유적지에는 달의 신 난나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르도 달의 신을 섬겼고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옮겨갔던 하란도 달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자, 지금도 중동 지방에 이슬람 사원의 꼭대기에 무엇을 걸어놨습니까? 뭘 걸어놨죠? 초승달. 네. 초승달의 금속 모양을 이슬람 사원 꼭대기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 이슬람 국가들 국기 안에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터키도 초승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꼭 등장하는 것이 초승달입니다. 태양은 밝게 비추지만 달은 으스름하면서 어떤 때는 아주 스산하고 음침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지금 중동 지방의 음악을 들어보면 왠지 으스름한 달빛처럼 스산한 분위기가 있어요. 음악성이나 리듬감이 없고 밝고 경쾌하고 그런 맛이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유럽 음악, 서양 음악은 기독교 배경에서 일어난 음악이기 때문에 얼마나 밝고 경쾌합니까? 장엄하면서도 경쾌하고 경쾌하면서도 장엄한 것이 유럽 음악입니다. 그래서 유럽 역사와 음악, 또 음악과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궁중음악가 살리에로와 천재 소년 모차르트, 이 두 사람 사이의 시기와 다툼, 갈등, 그런 내용이죠. 그런 배경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그런 나라의 황제들이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장려하는 음악 황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하는 일은 음악을 장려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 음악이 발달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는 음악의 역사요. 음악은 기독교 신앙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하, 쇼팽, 멘델스존, 베토벤, 모차르트가 지은 작곡이 찬송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음악가들이 유럽 역사 속에서 탄생된 음악가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 중동 음악을 들어보면 얼마나 스산하고 음산한지, 달의 신을 섬기는 문명, 어스름한 달빛처럼 아주 기분이 묘합니다. 음악이라기보다도 아주 슬픔에 잠겨있고 한이 서려있는 엄침한 소리, 한에 가까운. 그래서 저는 중동 음악을 오래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찬양의 분위기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듣기가 힘듭니다. 중동으로 이스라엘이나 카타르로 가는 그 카타르 비행기를 타면은 그 중동 음악이 들려오는데 저는 이상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우르인데, 아브라함이 그 우르라는 문명 문화 속에 홀로 혈혈단신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독특한 문화, 강한 문화 속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가 고향입니다. 거기 일가 친척이 다 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제조자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처를 만들거나 달마대사 그림을 그리거나 부적을 그려서 파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러니 아브라함의 집안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조각하여 만드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돈이 많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보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보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 확실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서 돈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억지 구색을 맞추고 시어머니에게 끌려갑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가 찢어진다고 억지로 맞춰 놓으니까 따라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인데, 우리 아들은 이런 아들인데, 너는 무엇이 부족하고, 그래만 며느리 보고 뭐 가져오느라, 돈 가져오느라 살 수가 없습니다. 격이 안 맞고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보나마나 불구덩이지요. 불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서로 비슷하고 대화가 통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겁니다. 결혼은 돈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인격의 만남이요, 인격의 결합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적인 만남이요, 신앙 안에서의 결합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은 뭐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서부터 구세주를 믿는 구원의 신앙으로 결합되어 가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창조신앙과 구세주를 믿는 신앙이 하나로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뭐냐? 우상 숭배가 뭐냐? 창조의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어디를 가면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고 또 어디 가면 소를 신으로 섬기고 원숭이, 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만든 동물과 물질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죠. 호랑이는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가지고 호랑이 액자를 그려놓은 집이, 붙여놓은 집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신방을 갔더니 진짜 호랑이 크기만한 엄청난 액자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막 살벌하기도 하고 호랑이의 야수성을 느끼는데 그 사람은 저 호랑이가 날 지켜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집집마다 그래서 수호신이 있고 집집마다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이요 미신입니다.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복을 주고 화를 주고 구원을 주고 심판을 주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이시니 하나님 한 분 외에 섬길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어떤 우상이든지 그 모양대로 만들지 말고 조각하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자나 거기 섬기는 자가 다 망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제조자요 우상을 파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어찌된 연유인지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섬기고 있는 달신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문화권에 동화되거나 흡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더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할 땅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하겠다 지명을 알면 사람은 선입관념을 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거기가 뭐 좋습니까? 여기가 더 좋습니다. 아 거기 말고 뭐 여기는 안 됩니까?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협상하고 계산하고 하나님과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는 순종하기 전에는 어디다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히브리서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종착지를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알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성공과 성취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걸음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등학생이 앞으로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를 다 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몇 살에 장가가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과장까지 뭐 진급하고 자식은 몇 명 낳고 무슨 아파트에서 어떻게 산다. 우리 계산이가 그걸 다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운명주의자가 되고 숙명에 빠져서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발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발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은 성취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가까워지고 서로 만나고 연합하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친구,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잃고 돈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의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복 때문에 그 안전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신뢰해야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 발전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의 확신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걸 떠나면 잘못된 믿음으로 갑니다. 마치 아빠가 외국 출장 갔다가 돌아올 때 아이들이 아빠는 안 기다리고 뭘 기다려요? 아빠 선물. 아빠 출장 가서 고생한 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얘들이 아빠보다 선물을 더 쳐다보는 겁니다. 아니 선물도 아빠가 있어야 나오지 아빠가 없는데 선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은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발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물질이나 성공이나 축복보다 언제나 더 큰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주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 자녀의 미래와 비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고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선물에 도취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도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를 사용하는 그 지역, 그 고향을 떠났을 때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하나님과 벗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벗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였노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 드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말하였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습기만 하고 하나님은 위대하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친구하면 수지 맞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7살짜리 꼬맹이하고 큰 회사 사장님하고 친구가 되어서 돈을 서로 나눠 가시면 누가 이익입니까? 7살짜리 꼬맹이는 수지 맞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잡혀간 롯을 구출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사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보복 공격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친구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찾아가서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은으로 만든 하얀 쟁반에 노란 금사가 얼마나 귀하게 잘 어울립니까? 그처럼 때에 맞는 말, 필요할 때 필요한 말,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의 말, 용서가 필요할 때 용서의 말, 그 말이 때에 맞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잘 살펴서 칼로 찌르듯이 급하게 말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때에 맞는 말,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밥을 먹을 때도 배부르지만 좋은 말을 들을 때 더 배가 부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좋은 고기 먹어도 배가 안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좋은 말을 들으면 더 배가 부른 겁니다. 아무리 배부르고 돈 많아도 욕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마음의 기운이 쫙 빠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때에 맞는 말, 꼭 필요한 말,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무릅쓰고 저 동방의 강한 나라 4대 연합국을 쫓아가서 밤중에 자는 틈에 급습하여 빼앗긴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혼자고 저쪽은 4대 연합국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만하죠. 그때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지켜주는 방패요 너의 선한 일에 네가 행하는 옳은 일에 갚아주는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짝짝꿍이 맞고 마음이 맞고 잘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행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여행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손들을 모아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는 믿음의 간증을 남겨주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금을 캐고 철을 캘 때 처음에는 돌멩이 잡석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걸 뜨거운 불에 녹여서 잡석은 다 버리고 순철만 남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병도 고치고 장사도 잘 되고 친구도 사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돈독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친구들이 고향을 찾아서 떠나간다. 우리는 그 반대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시족사회 당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고향은 삶의 울타리요 친척은 다른 부족이 침입해 올 때 나를 지켜주는 생명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자기 지역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으신 달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달을 섬기는 그 문화가 너무나 음산하고 율법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데라마저 우상을 제조하고 우상을 파는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하고 안심할 수 없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홀로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걸어가다가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니라. 내가 홀로 있는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인도할 터이니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시적인 것, 연구하지 못한 것, 죄와 사망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걸 다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응답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방패,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셨습니다. 내 앞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내 미래를 내가 알 수 없어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게 복 주시고 장성케 하심을 믿고 이제 떠날 것을 떠나고 초월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가 됨으로 담대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자랑하는 존귀한 성도, 아브라함 같은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친구가 되셨던 주님, 때때로 내가 홀로 있고 의지할 것이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내가 떠날 것을 떠나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친구가 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